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동네에서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고치십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지만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에 손을 대시니 오히려 부정한 것이 선해지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건들이 이제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병을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에게로 몰려듭니다. 또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더러운 귀신 자들도 낫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6장 19절에서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기를 힘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와 그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도 예수님의 만지심 때문에 고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져 자신의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을 이해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아마도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그냥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2019년 전 세계 영아 사망률은 평균 1000명당 28.2명이었습니다. 높은 국가를 보면 1000명당 80명 이상의 국가들도 있습니다. 또 로마 제국에 대한 기록을 보면 1년 안에 사망하는 영아는 36%, 그리고 5세 미만의 아이가 죽었던 확률은 50%, 아이가 절반 정도 5세 미만의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사망하는 아이의 숫자가 많았고 또 최근에도 정말 많은 아이들이 돌연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돌이 되면 장수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돌잔치를 열죠. 15절에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어린아이는 유아보다는 영아 쪽에 더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아이가 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은 정말 아이가 어떠한 질병에 노출되어서 고침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왔으니까요. 아무튼 부모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런 상황을 보고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신체적으로 막았던지 아니면 말로만 했든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방해받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사람을, 특히 어린아이를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표현이 너무나 따뜻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 가까이 하신다는 표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 정말 따뜻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먼저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뜻하죠.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존재다라는 의미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17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17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 얼마 전에 제가 둘째를 얻었습니다. 한 달 전에. 첫째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째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을 때 정말 낯설었습니다.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특히 남편,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아이를 돌볼 때, 그러니까 육아를 함께 하면서 존재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아에 많이 동참할수록 이 아이를 정말 받아들이는데 빠르고 이 받아들이는데 그 깊이가 더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낯선 존재를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 합니다. 저희 아내도 처음에는 낯설고 정말 내 딸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자 내 딸인 것 같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의 상태에 따라서 그날의 기분이 정해지는 것처럼 정말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는 처음부터 정말 내 딸이다, 정말 내 목숨도 바치겠다라기보다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태어나는 그 시기부터 엄마 품에서 엄마를 의지하는 존재죠. 태어나자마자도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그저 그 어린아이는 자신을 돌보는 그 부모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오히려 성장하면서 재접근기가 오면서 정말 이 사람을 의지해도 되는지 오히려 그렇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는 그 존재를 받아들이기만 할 뿐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부모만 신뢰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것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이 어린아이에 대한 본문,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왜 하필 여기에 배치되었을까요? 우리가 앞뒤로 살펴보면 앞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능력이 많다라고 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본문은 무엇이냐면 부자관리 청년입니다. 이 관리는 많은 것들을 해냈고요. 어렸을 때부터 많은 말씀들을 지켰습니다.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앞에서 나오고 뒤에서 나옵니다. 이룬 것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앞에서도 나오고 뒤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런 이야기들 그 사이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던 이 어린아이, 그리고 연약하여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인가 이루어내고 무엇인가 행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자들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히나 이 예수님께 나아왔던 이 어린아이는 자신의 뜻으로 나아왔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모가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왔죠. 부모의 품에 의지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자들의 것입니다. 시편 131편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아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으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아둥바둥 무엇인가 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영혼으로 평안하게 하는 그 젖된 아기와 같이 오히려 부모의 품에 있는, 어머니 품에 있는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힘으로 서 있으려고 아둥바둥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다가오고 아무것도 정말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떠한 은혜라도 겪고자, 어떠한 것이라도 얻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신앙생활은 우리가 아둥바둥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노력 위에 신앙을 세웠습니까? 우리는 처음 믿은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은혜 위에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아둥바둥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내가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얻어내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죠?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입니다. 자녀된 자로서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두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우리가 얻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얻지 못했고 누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괴로움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한다는 사실,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괴로운 심정을 다 토로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품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부서지기 쉬운 존재여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괴로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했고 우리가 해내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며 또한 그분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